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삼비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법하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직접 이제 눈앞에 만나게 됐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형들을 만나면 내가 복수할 것이다. 충분히 그럴 법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신분을 선언하라입니다. 신분을 선언하라. 우리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지 3일째 되는 날 형들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긴 한 겁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즉 지금 형들 앞에서 하게 될 말은, 즉 내가 하는 말은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형들도 이 말을 듣고는 아마 더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그 정도 수준으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 안에, 이 한마디 말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요셉은 이 말을 형들에게만 선언한 것이 아니죠. 물론 다 거기 있던 애굽 총리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고위 간직자들, 또 통역하는 사람, 또 시중 드는 사람들 다 있었는데 이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이죠. 형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선언한 것이고, 또 중요한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밝히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선언한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 말이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선언 한마디로,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신분을 드러내고 밝히는 대로 그 신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적 약속은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바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막 소리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군에 대해서 들었던 말도 있고 하니까 비난이나 뭐 괴롭힘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는 줄 알고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믿지는 않는 고참들이었어도 저를 도와주는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에 맞게 살아야 했죠. 그래서 행동이나 말을 조심히 해야 했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것들도 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신앙을 숨겨서 괴로워한 고참을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참 잘했구나. 먼저 내 신분을 드러내고 내 신분을 밝혔던 것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지만 요셉은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선언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신분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고 또 선언하는 삶이 되어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바꿔서 말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고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용서받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셉에게는 형들이 참 그런 원수였습니다. 피부치로서는 참 가장 가까운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증오와 원한이 쌓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형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형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이 요셉에게는 악하고 잔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들을 만나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이 장면이 45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부분인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이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음을 우리가 이미 감지할 수 있는데요. 22절을 보면 요셉 앞에서 이제 형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자책입니다. 우리가 참 동생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자책이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잠시 밖에 나가서 울고 있습니다.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한과 그런 원망 그리고 증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제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울었다가 아니라 웃었다라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미 장남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겠다고 다짐했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상 이제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참 아마 만감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참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오늘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오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요셉처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와중에도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고 다른 사람 나머지는 다 이제 가두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굶주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25절에는 노골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장면인데요. 한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하여 국문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여기를 보면 형제들이 다 같이 한 번에 곡물을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각각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이제 각각 돈 주고 양식을 산 건데 요셉이 그 돈을 받은 돈을 도로 그 자루에 넣으라는 거예요. 각각 그 자루에 받은 돈을 다 그대로 넣으라고 합니다. 또 가는 길에 이제 돌아갈 때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도 따로 챙겨서 줍니다. 이 분명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하고 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지금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또 형제들은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쩌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게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던 자들이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 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그 신분 밝힘의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